자, 오늘 성경 통독 49일째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통독 성경 822페이지를 피시겠습니다. 성경 822페이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의 아들로서 제사장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25살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함께 끌려온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에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잡혀와서 5년이 지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25살 나이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30살 되었을 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들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환상을 이해하는 것은 에스겔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상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에스겔 머릿말에서 이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설명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가장 흔한 두 가지는 부정과 절망이다. 부정은 닥쳐온 재난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눈을 감고 아예 보려고 하지 않거나 시선을 딴 곳으로 돌려버린다.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독거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기분 전환거리나 거짓말이나 환상 속으로 도피한다. 반면에 절망은 닥쳐온 재난 앞에서 마비되어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듯 반응하는 것이다. 그냥 주저앉아 이제 내 생명은 끝났다고 결론 짓는다. 생명이 사라져 잿빛이 되어버린 세상에 대해 눈을 감아버린다. 성경 저자들 가운데 에스겔은 재난을 만난 이들의 스승이다. 닥쳐온 재난, 곧 주전 6세기 바벨론 침공 앞에서 이스라엘이 보인 주된 반응은 부정이었다.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한사코 거부하며 부정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절망에 빠져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보았다.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무시무시한 생물들, 먹을 수 있는 책, 되살아난 뼈들과 같은 이미지를 사용해 그분의 일하심을 때로는 굵직굵직하게 때로는 세밀하게 그려냈다. 부정하는 쪽을 택하는 자들은 재난을 재난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닥쳤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절망을 선택하는 자들은 눈앞에 참혹한 광경에 압도되어 삶 자체와 살아갈 이유에 대해 눈을 감아버렸다. 나라와 성전과 자유와 수많은 목숨을 잃었고 앞으로도 계속 잃게 될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폐허와 잔해 더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과 그 재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여 그분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갑자기 닥쳐진 재난이지요. 이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보인 두 가지 반응이 바로 부정과 절망이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 머릿말에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재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참고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재난당한, 고난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을 보면 이런 환상입니다. 북쪽에서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큰 구름이 밀려오고 불빛이 계속해서 번쩍이며 그 구름 들레로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그 광채 한가운데서 금붙이 같은 것이 번쩍이고요. 그 안에서 사람처럼 생긴 머리가 넷달린 네 생물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생물은 타오르는 횃불과 같은 모습이었고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 옆에는 바퀴처럼 보이는 물체가 있었고요. 네 생물 형상 위에 이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보입니다. 이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양과 같은, 모습과 같은 비슷한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그려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런 환상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에스겔 1장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신학자는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환상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일, 하나님의 의도, 뜻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 생물에 관한 견해도 다양합니다. 내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를 상징한다라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 내 생물은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한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물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이 모든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 또는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보좌가 나오고요. 지금 내 생물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날개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퀴입니다. 내 생물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인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퀴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어느 기도원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옮겨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절망과 포기 상황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그리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바벨론에도, 그리고 나에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있지만, 울고 있지만,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마콤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 하마콤의 그 자리,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도 하마콤의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환상이 1장의 환상입니다. 자, 이제 3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82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것이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함께 하시느냐? 오늘 3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에스겔의 이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말씀으로 옮겨오신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기록되어진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던 말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확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이 필요합니다. 읽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에스겔의 고백처럼 꿀송이보다 달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말씀으로 갑니다. 825페이지 예레미야 5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3절에서 6절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에 좀 난해합니다. 역사서가 아닌 예언서이기 때문에 같은 주제의 예언으로 편집을 해서 이 주제별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통독 성경의 순서대로 읽으시면 연대기 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52장의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이에 분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포위를 합니다. 2년 가까이 포위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시드기야 제9년에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요. 언제까지요?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식량의 문제가 생기지요. 기근도 심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탄식하고 이에 급해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통독성경 8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 인구가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시드기야는 전형적인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레미야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드기야는 기도의 능력도 믿었고 하나님의 기적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고 열심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는 종교의 신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성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기도인가? 정성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심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위당한 이유, 그리고 바벨론에게 결국은 망하는 이유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두에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외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쉐파트, 사람 차별 대우하지 않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비워내는 것, 정의, 인자, 겸손, 미쉐파트, 헤세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추고 회개하지 않으면,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정성을 바쳐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요,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도 아니고 파멸도 아닙니다.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멸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이제 30장에서 32장까지 읽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회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군데 말씀만 찾아서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0장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시겠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심판하시는 이유 파멸시키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장 말씀으로도 가겠습니다. 31장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833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고난 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속에 두시며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셔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자, 32장 37절에서 4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3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835페이지입니다. 통독성경 83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포로된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난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 사랑, 그리고 겸손입니다. 많은 정성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과 소망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